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감당할 것인가를, 즉 목회 사역의 본질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레데 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디도라는 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바른 교훈입니다. 사역은 올바른 교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가르치고 고민해야 될 성도의 합당한 삶을 2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고 옳은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책무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애들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인내를,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함을,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고 경건한 몸가짐을 갖추는 것을, 또한 젊은 여자 성도들은 잘 훈련받아 집안을 돌보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함을 7절에서 언급하죠. 그래야 8절에서 보듯이 이단이나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지도자의 역할과 태도, 이단과 세상 문화에 대한 단호한 처신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책 잡히지 않는 건전한 언어 생활과 모든 선한 행동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분란과 다툼은 합당하지 못한 말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말이 문제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실수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그렇기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친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중요한 자질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9절 10절에서 종들에게 순종하는 태도와 정직하고 신실한 섬김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순종과 겸손한 말의 태도로 모든 일에 신실성을 나타내는 종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가르, 즉 왜냐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제시한 지침들의 근거가 되는 바른 교훈의 핵심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전에 불경건하고 악한 삶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자유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동력인 것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한 과거를 벗어나 은혜에 힘입어 힘겨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에 근거하여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보듯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어쩌다 행하는 착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 속량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음을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뜨거운 열심을 내어야 마땅합니다.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 성도에게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언어 생활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언어로 공동체와 영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